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이 첫 성탄의 소식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저는 왠지 마음속에 어떤 친밀한 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목자는 밤에 양을 지키느라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혹시 도둑대가 오지 않을까, 혹시 사나운 짐승이 해치지는 않는가 하는 그러한 염려, 두려움으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지키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저는 그냥 목사예요. 그러나 이 목사로서의 사명을 볼 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무리들을 목양하는 목자예요. 그래서 그때의 목자들이나 오늘 목회를 하는 목자로서의 사명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에게 첫 성탄의 좋은 소식이 임했다는 것이 나에게도 그 소식이 임했다는 것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은 굉장히 저에게 복된 말씀, 살아있는 말씀, 기쁨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밤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빛이 없는 시간 혹은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을 좀 더 상징적인 의미로 풀어보면은 소망이 없는 절망의 시간, 그리고 질서가 없는 혼란의 시간, 건강이 없는 질병의 고통의 시간. 이런 시간에 양을 지키느라고 밤잠을 자지 못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건강의 문제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신 적은 없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실 때도 있을 거예요. 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직장 일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신 적은 없나요? 예. 여러분들 직장 때문에 혹은 사업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실 때도 있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은 더불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인간관계의 문제로 밤에 잠을 못 주무신 적은 없나요? 네, 그때도 있습니다. 3부에 반응이 좋아서 제가 설교할 맛이 나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티네이저가 되었습니다. 집을 나갔는데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밤을 꼬박 새면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적은 없었습니까? 그것도 있죠. 어쨌든 이 밤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우리에게는 질서보다가는 혼란, 소망보다가는 절망, 빛보다가는 어둠, 건강보다가는 아픔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자, 이 밤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했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절망의 밤, 이 아프고 고통하는 밤, 이 빛이 없는 밤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이 고통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나를 도우실 구원의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왜 구유에 태어나셨을까?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 밤이라고 하는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시는 고마운 분, 그분이 왜 하필이면은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셨는가? 그 앞에 성경의 내용이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방마다 한번 두드려 봤습니다. 여관마다 두드려 봤지만은 여기는 방이 없어요. 요셉도 다윗의 집에 족속인 고로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그의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호적하는 사람들로 많이 붐볐나 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수 있었던 곳은 구유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배척당함을 받으셨다, 리젝트 되었다는 의미죠. 집집마다 갔지만 리젝트 당한 것. 그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리젝트 당하신 십자가를 연상하게 만들어줘요. 이사야 5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우리는 각자 양과 같아서 자기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늘을 향하여서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절규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리젝트가 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그 피로 내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대속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리젝트 하셔야 하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다.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셨기 때문에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고귀한 분이 왜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리젝트를 당하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는가?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구속 곧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뭐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리젝트를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우리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갇힌 자는 자유하게 되어지고 눈먼 자는 뜨게 될 것이다 하는 회복의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시던 나사렛 동네에서 회당에서 첫 성경을 읽으실 때 이사야 61장을 읽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이 너희 뭐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자, 밤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구유에 나셨다는 겁니다. 리젝트 당하셨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말구유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겸손히 말구유에 내려갈 때에 그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성탄의 주제곡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양의 노래입니다. 관계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에 그때에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밤과 같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둠 속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둠을 어둠으로만 그대로 간직하는 사람은 어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어둠의 비밀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어둠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가운데 불쌍한 영혼들을 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이 비밀을 알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이 땅에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는 관계적인 평화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될 때에 그때에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송이 123장 찬송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이 찬송은 보면은 찬송가 상단 부분의 왼쪽은 작사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찬송가 윗부분의 오른쪽은 작곡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3장은 저들밖에 이 찬송은 작사자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17세기 Traditional English Caro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Traditional이라고 하는 것은 전래되어 온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썼는데 왜 썼는지 모르고 어떤 의미로 썼는지 모르고 전래되어 오는 그러한 노래라는 거예요. 그 노래가 이렇게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은 후렴입니다. 후렴에 보면은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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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을 4번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노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노엘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기쁘게 노래는 부르지만은 노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노엘의 뜻이 뭐지? 그러면 I don't know. 여기서 태어난 영어권도 노엘이란 뜻의 의미를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노엘 기쁘게 성탄 노래를 할 때에 그때 이 노엘이라고 하는 이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전이나 혹은 뭐 또 AI에게 물어보면은 이런 대답이 나올 거예요. 노엘이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어로 N-O-E-L 그리고 이 뜻은 birth, 탄생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런데 프랑스어에는 이 위에 점 2개 음라우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어로 오면서 영어에는 음라우트가 없으니까 음라웃이 빠지고 그냥 N-O-E-L로 노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탄생 이스라엘 왕이 나오셨네 이런 의미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설명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것을 위해서
한번 찬송가 해설집을 찾아보았습니다. 찬송가 해설집에는 이 노엘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제 마음에 보다 더 신빙성이 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래디셔널 캐롤이라고 얘기를 했죠. 잉글리시 캐롤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프랑스어를 가지고 프랑스어의 음우라 두 개를 빼고 노엘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신빙성보다는 전례부터 내려오는데 이 마음속에 괜찮지 않은 세상 속에서 밤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불안과 고통 속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엘이라고 하는 것은 Now all is well, 이 말이 줄어든 것이라는 겁니다. 성탄 전에는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이 있었지만은 이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다음에 Now all is well, 모든 것이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Now all is well, 이 말의 준말이 바로 노엘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굿바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헤어질 때 굿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굿바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God be with you, 떠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God be with you, 이것이 줄어서 굿바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보통 영어를 보면은요, 이렇게 세월에 따라 흘러가면서 긴 말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는 있던 말이 없어지기도 하고 있던 말이 다른 뜻으로도 쓰여지기도 하는데, 이 노엘이라고 하는 것은 굿바이와 마찬가지로 노엘이라고 하는 것은 Now all is well 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면은 사람들이 Now all is well, 크리스마스 아침에 서로 인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이것이 17th century부터 이것이 이 전통적으로 트래디셔널 잉글리시 캐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원래 9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9절을 줄여서 4절로 만든 곡이 찬송가에 실렸다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것이 저에게는 훨씬 마음에 공감이 가고, 그리고 이 프랑스어의 이 노엘, N-O-E-L, 이 위에 우므라트 빼서 만든 영어 단어다 하기보다는 이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이 긴 말이 줄어들어서 된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Now all is well, 이제 모든 것이 괜찮다 하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괜찮지 않은 세상에 오셨어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괜찮아진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깊이 새겨진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고 쫓겨나가서 동구 밖에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자기는 더러운 물체가 지나간다고 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unclean, unclean, 추잡한 물건이 지나간다고 외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같이 살면서 이렇게 더러운 물체가 지나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러운 물체가 지나가는 것을 기쁘게 보겠어요? 이런 시선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은 이건 고통이에요. 함께 살 수 없는 것도 고통이지만은, 그리고 이 육체적으로는 점점 썩어져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핑크빛이었던 피부가 점점 브라운 색깔이 되어지고요, 부드러웠던 피부가 딱딱해집니다. 손톱이 빠집니다. 눈썹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몸에는 진물이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송장과 같은 존재가 당시의 나병 환자였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요? 주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He stretched out His hand, 손을 내밉니다. And He touched him. 그리고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시로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괜찮아졌습니다. Now all is well with him because of Jesus, the Savior. 저는 겉으로는 나병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제 모습을 볼 때는 마치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뜨거운 것을 만져도 느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추한 몰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존귀한 하나님의 이미지, 죄로 말미암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모습, 냄새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더러운 몸에 영혼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시로 저는 깨끗해졌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임한 성령 체험이었어요. Now all is well.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터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 주여, 나의 주여, 한국말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저는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영어로 된 찬송을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나를 터치해 주셨습니다. 나의 나병 환자와 같이 냄새나고 망가진 그 영혼을 향하여 손을 대 주셨습니다. He touched me, He touched me. 그걸 느끼면서 Now all is well with me. 나와 이제는 모든 것이 괜찮아졌습니다. 두 번째, 저에게 깊이 다가왔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처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죠. 이스라엘은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건 큰 수치입니다. 연회장에게 뿐만 아니라 신랑과 신부에게도 큰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자람의 문제, 우리에게는 모자람의 문제가 없습니까? 저에게도 모자람의 문제는 언제든지 나를 괴롭히는 문제였어요. 모자람. 어떤 분은 건강이 모자라죠. 어떤 분은 경제력이 모자라죠.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 모자람이 있죠. 어떤 분은 지식의 모자람이 있죠. 우리에게는 모두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자람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채워도 이 모자람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단지 한 가지. 나의 모자람을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모자람이 풍성함으로 쓸모없는 나를 주를 위해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전에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서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 혼인잔치가 엉망이 될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떠다 준 하인은 알더라. 어디서 이것이 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괜찮지 않았던 우리가 Now all is well. 주님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이 풍족한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은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자, 나사로와 오빠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네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 우리 아픔을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살리실 줄을 알면서도 인간의 그 아픔, 인간의 그 죽음의 무서움,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인생의 그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단 2자, 헬라어 원어나 영어로도 단 2자로 된 한 절이 단 2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2단어로 되어 있어요.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 요한복음 11장 35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을 굴려놓아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제는 나와 너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려놓아라.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왔을 때에 수위를 둥이고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의 모습이었어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 괜찮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괜찮아졌어요. Now all is well, no ill.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시금은 임마누엘입니다. 밤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구주가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모자람의 문제도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불러야 하는 노래가 있다면 노엘, 노엘, Now all is well.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메시아를 겸손히 영접하고 그때 하늘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Now all is well. 이제는 노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지금도 우리는 밤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처처에 지진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밤과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어둠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둠을 어둠으로만 간직하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겸손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Now all is well.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하십시다. Now all is well.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노엘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Now all is well.
이제는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